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순서 혹은 이웃 사랑의 수준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웃을 존중하라. 이웃을 존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존중한 다음엔 이웃에게 양보하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3단계예요. 이것을 로마서 14장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웃이라고 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옆집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라고 할 때 거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첫째로 사람들을 존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나와 의견이 좀 달라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죠. 뭔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잘 모른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뭐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경험이 다 같질 않아요. 신앙생활 같은 경우 신앙생활의 연륜과 하나님의 은혜 체험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믿음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분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이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문제를, 어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의견도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음식 문제예요. 거기 보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못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뭐 입맛이 좋았으라기보다도 하여간 가릴 필요가 없다. 먹을 것, 못 먹을 것이 가릴 필요가 없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1세기 당시, 이제 로마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믿음이 예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좀 연약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아직 구약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의 레위기에서 보면은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비늘 없는 생선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먹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 있죠.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못 먹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걸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당시 고기는 도축을 하면 거의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거죠. 이방신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만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신앙과 관련하지 않아서 이렇게 볼 때, 개고기를 어떻게 사람이 먹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죠. 채식주의자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비건들이 완전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도 꽤 이제 자꾸 늘어가는 추세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가리는 음식들이 다 있어요. 어느 시대나 우리 시대도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뭔가를 가리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음식 문제만 해도 분명히 이제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옳다 그러다 서로 한 채 양보 없이 싸웁니다.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한 채 양보 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14장에서 두 번째 예를 드는데, 하나는 날짜예요, 날짜. 거기 5절 보시면 14장 5절에 중간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절기,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절기 등 어떤 특별한 날을 보통 다른 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날짜를 굉장히 따지고 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축복의 날이고 다 귀한 날이다. 다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신앙과 관련 없이 볼 때 결혼 날짜나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이 날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손이 없는 날이라 된다는 거지. 이런저런 날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피하기도 하고 이 날이 길일이다. 그러고 막 몰리고. 그런 날은 또 이사 비용도 비싸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날을 가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런 절기나 안식일, 주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얘기해도 끝이 안 나. 양쪽 다 주장 안 하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차이들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14장 3절에 있듯이 먹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고 하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못 먹는 것을 많은 그런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거죠. 아니, 뭘 그런 데 매이고 그러느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미래도 이건 못 먹는 거예요. 식성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터부 때문에 못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먹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 먹는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이제 말을 하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해요. 아니, 신앙인이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막 비판을 하는 것이죠.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한다는 거죠. 믿음의 차이, 견해의 차이인데 서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죠. 결코 양보할 생각들이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그래서 5절에도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똑같아, 어떻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은 5절 끝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냅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하도록 두라는 것이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둘 다 믿음의 차이 때문이고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얘기를 하시냐. 자꾸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 어떻게 그것도 못 먹냐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확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견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범죄가 아닌 한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두라 그래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명백한 범죄다.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안 되죠. 못하게 해야죠. 그 외에 견해 차이, 생각 차이,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은 하게 도라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자꾸 뭐 이것이 건강에 좋네 나쁘네 이것이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그냥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사람들 향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그 사람의 취향, 생각, 입장 하고 싶은 바 하게 냅두세요. 좀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애고 어른이고 다 똑같아요.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괜찮다니까요. 음식 같은 경우 저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 독이라든지 배탈 날 상한 거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건강에 좋네 나쁘네 그러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6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이 날이 중요하다. 뭐 그렇지 않다. 똑같다. 뭐 그런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할 것 같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있지만 신약에 또 예수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떤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먹는 거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는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거고 먹는 자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괜찮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데 굳이 뭐 괜찮다고 옆에서 잔소리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주님을 위하는 중심을 한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냅둬라 하는 것이죠. 7절에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신앙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날짜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뭐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그렇게 자꾸 잘한다 잘못한다 비판하고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업신여기기도 하죠. 뭐 그러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각각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상황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 보는 것은 일부 피상적으로 볼 뿐이에요. 그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 속마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들, 그런 이유가 있는, 뭐 건강상의 이유든, 뭐 관계상의 이유든, 뭐 어떤 도저히 뭐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러고 옆에 잔소리하면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잠깐 얘기해보지만 안 들으면 막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냅두라는 거죠. 누구든지 각각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남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된 거지. 그죠?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잘잘못은 모든 중심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잔소리할 일도 아니고 업신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짜 잘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얘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3번 이상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업신여기고 잔소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죠? 섬기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사랑의 1단계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존중해요. 자, 그렇게 존중하고 2단계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 사람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가 양보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 생각이 옳아도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의견이 조정이 되고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영 얘기가 잘 안 되면 해도 안 들으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더 낫다는 확신이 있어도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면 화평을 위해서든지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필코 저 고집을 내가 꺾어놓고야 말리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싸움밖에 안 돼요. 양보하십시오. 성도들이 혹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깨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이죠. 다툼과 싸움입니다. 왜 자꾸 다투느냐? 생각의 차이 때문이죠. 성격 차이가 있고 취향의 차이, 그리고 경험과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게 상당한 인격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상대방은 다르다니까요. 그쪽 입장에 서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 가지고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 2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안 듣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데 하게 둬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나라 일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차이도 뭐 끝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잘한다, 뭐 민주당이 잘한다, 누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 끝도 없어요. 3박 4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가정일도 똑같아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부부가 잘 싸우죠. 그리고 양가 어른들 섬기는 부분 때문에 부부가 종종 싸워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잘하자고 물론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뭘 하려고 하면 의견 차이들이 반드시 나게 돼 있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실 별거 아닌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렇죠?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다가 싸우고 그러다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출발점에 가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게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고 무리를 짓게 되고 그렇게 어디 가나 그래요. 가정도. 그러다 이혼되는 거고 나라도 그렇게 좌판이 우판이 쪼개지가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한쪽 측면을 얘기할 뿐이에요. 온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양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좋은 점을 잘 택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입장만 세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존중을 하고 그 두 번째 양보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날이 중요한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김치를 해도 그렇더라고. 김장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요리사 따라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끝이 안 나. 그렇다니까. 결국은 한 사람한테 딱 총대 맡기고 옆에서 돕는 쪽으로 가야 일이 끝나는 거지. 사사건건 순서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존중하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양보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하게 냅두세요. 그냥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자 17절 18, 19절에 양보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같은 경우에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주요 교훈이고 그리고 성경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가장 좋으냐 이거죠. 물론 요리 잘하고 맛있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좀 못 먹어도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합하는 거예요. 음식 맛있게 하다가 싸우고 깨지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악인 것이죠. 교회를 어떤 일을 하든 뭐를 하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됨. 그것을 깨는 것은 뭐가 됐든지 그건 악이에요. 하면 안 돼요. 화평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쟁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특히 교회 이웃 사랑, 교회 하나됨.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내 의견을 관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보를 하더라도 화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화평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화목과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애 자녀 교육 잘 시키자고 부부가 싸우고 막 음성이 높아지면 그 얘기를 곁에 듣고 있는 어린 자녀는 완전히 공포에 뜬다니까요. 그게 자녀 잘 되자고 하는 짓입니까? 차라리 내 생각을 양보하고 자녀가,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자녀한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과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를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의롭게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평강은 자동적으로 오죠.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번역되지만 이제 내적인 평안이죠. 그 내적인 평안, 사람들 간의 화목, 국가 간의 평화, 이게 전부 똑같이 평강이에요. 에이레네, 피스죠. 그죠? 그 단어에서 개인적인 내적인 평강, 사람들 간의 화목, 국가 간의 평화, 전부 그 평강이에요. 사랑하면 다 평강, 마음도 편하고 관계도 좋아. 그러면 당연히 희락, 기쁨이 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라니까요. 사랑하고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거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거죠. 요리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서로 이 관계 화평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참 그런 걸 봤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족구를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팀은 같이 이제 사무실에 제가 이제 교관이었기 때문에 교관들이 같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점심때만 되면 족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족구를 하면 재밌죠. 운동을 하잖아요. 재밌게 하는데 사실 노는 것은 재밌게 놀자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승부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좀 지나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재밌게 좀 쉬고 재밌게 놀자고 하는 건데 그걸 싸울 일이야, 그게. 그게 무슨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합니까? 참네. 좀 재밌게 놀면 될 텐데 싸우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자녀교육 잘 시키자고 싸우면 그건 평화를, 행복을 깨는 일이라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일을 좀 잘하자고 하다가 서로 싸우면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을 잘하고 잘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것이 좋지만 물론 그걸 해야죠.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회사는 그래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 잘하는 건 두 번째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일 잘하는 쪽으로 막 맨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확신대로 했을 때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래도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20절에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뭐 요리라든가, 뭐 이건 먹네, 못 먹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악한 것이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근데 저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개고기는 안 된다, 뭐 돼지고기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런 끓이김이 있으면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잔소리도 하지 마. 스스로.
그리끼면 먹지 마세요. 뭐 괜찮다면 다 드세요. 괜찮아. 그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된다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건 도저히 내 양심 마음에 허락이 안 된다. 그건 먹지 마세요. 그리고 남한테도 강요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먹나 보다가 냅두시고, 못 먹는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입장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1절 그런 얘기도 하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고기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역자가 그 이방 신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어떤 고집 있는 사람들 아 이건 다 먹을 수 있다고 막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 그래요 하고 안 먹겠다는 거지. 막 구구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겠다는 거지. 근데 괜찮다 그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같이 또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잘 알아요. 근데 율법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먹는 거지. 뭐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 내 생각을 상대방이 강요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서 양보할 때는 양보하는 거죠. 우리가 내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훨씬 좋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경험도 많고 저 사람 경험도 없어. 분명히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고집을 부리면 상대방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차선책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래 가도 조금 돌아가면 돼. 괜찮아요. 조금 뭐 그래도 좀 맛이 없어도 그냥 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싸우지 말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내 방법대로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했어. 그래서 일은 더 잘 됐어. 그러나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일은 잘 돼서 저 사람 마음이 상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일이 좀 잘 못 되더라도 저 사람 마음 안 상하게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칭찬받을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중요한지.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마지막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단계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해서 더 나아가 희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있기 때문에 15장에 이제 그 유튜브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단계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는 거죠. 율법적인 생각으로 혹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양보하는 거 나도 안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물론 내 뜻대로 하면 내 기분은 좋겠지. 그러나 저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 더 좋아하는 쪽으로 뭐 같이 협의가 되면 좋지. 나의 더 이 많은 경험과 좋은 생각을 잘 알아듣고 그 사람이 따라오면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 깨끗하게 양보하세요. 그 사람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양보해서 희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웃사랑의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인정하라. 두 번째,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희생도 하라 했어요. 고집 부리면, 뭐 모르면서 고집 부리는 데는 참 대책 없습니다. 그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을 부린다.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져야 돼. 지는 게 잘하는 거라니까.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다 똑같죠. 우리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하는 이 교만도 좀 있기 때문에 참 잘 안 돼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우선 남을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남에게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상당히 인격적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못났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못난지를 알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회개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나가 이제 좋은 점만 표시하지 나의 숨은 이 못난 모습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는 알잖아.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알아.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풍성히 받았어요. 우리의 못난 모습에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천국 보좌에 양보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셔도 희생하신 거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존중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론 좋은 얘기 좀 한두 번 해봐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웃사랑의 3단계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